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록한 컴퓨터를 찾아보니 저도 잃어버렸는데요. 10년 전 2월 세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 반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석을 중심으로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에 여러분 설교한 거 기억납니까? 저도 컴퓨터 떠들어보고서 알았지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보니까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내용의 전후를 생각하면 3년 반 동안 본거지를 갈릴리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리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2명의 제자들을 기르시고 수학여행처럼 북쪽, 지금 말하면 레바논 쪽이 되겠죠. 제일 끝쪽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우상숭배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물들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고,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호수를 이렇게 쭉 가는 그 원천지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자,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하시던가 봐요.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깨났다고도 말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합당하지 않고 제 마음의 성이 안 차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내용이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저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그냥 막 나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아무나 그럼 올리브 기름을 갖다 부으면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될 때 또는 제사장이 될 때 또는 왕이 될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성경의 민수기 4장에 보면 30살이 되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 전에 받는 그런 교단도 있긴 해. 너무 급해가지고 20몇 살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받는 것이 참 좋죠. 저도 이제 30세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전도사는 오래 했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을 때는 세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예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날짜까지, 시간까지도 딱 맞추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표, 칼렌더에 맞춰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456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내용이 456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456.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딱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그 새 나라에 가서 갈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이 아니고 비네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어의 비네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발효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그렇게 맘만 모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시편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루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신 선지자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게 하나 끝났죠. 두 번째가 이제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죽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살아나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백성 대신해서 대신 죽습니다. 구약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뭘 달고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7월 10일 날 뭘 달고 들어가죠?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퍽 하면 죽었구나.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퍽 하고 죽으면 다시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다시 들어가. 하여튼 용서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바로 대제사장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 그대로 닷새 전에 대단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대로 성경 그대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완성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 그러죠. 중보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때 왕비의 자격, 신부의 자격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예수님 오셔서 30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에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시에 사용하셔서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 끝과 연결이 되죠. 근데 그 입구가 어디냐? 지금 여기 공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열쇠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은 두 가지는 완성하셨고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셔서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기름 부으심 받은 사실을 완성하시게 될 때 곧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실 때다 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주는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냥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했는데 언제나 정관사를 붙입니다. 헬라에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요. 근데 호회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가 이제 남자 명사였을 때는 호, 그 다음에 여자 명사였을 때 해,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산, 토끼, 토끼 하면서 우리 호, 해, 토 이러면서 이제 외우고 그랬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셨던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주니까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다른 한마디로 하면 계시하셔서 알았지 그 뜻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평소의 신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대면 우리는 속으로만 해서 그렇지 그래도 좀 나은지도 몰라.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 나은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잘못하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지가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도 이게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반석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라고 한 단어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 할 때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건 아니죠.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석 쪼가리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이에요. 들으신다.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에 19번 나오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기록한 것이고요. 오늘 너는 장차 게바, 세파스,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이제 반석으로 착각을 하는데 반석 쪼가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들이라는데 요때부터 베드로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 19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반석의 교회를 좀 교회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탄의 세력, 음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틀린 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천주교는 이건 완전히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요.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래서 일대 교황이고 지금 뭐 80몇 대인가 90대인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부터 따져가지고 다 지끼리 지 맘대로야.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 쪼가리입니다. 이 성경 원어는 반석 쪼가리예요. 페트로스. 이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트라는 누구냐? 반석 쪼가리가 아니고 진짜 반석은 누구냐? 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록이 있잖아요. 반석이 누구죠? 예수님의 반석이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반석이 깨어져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귀중한 내용이에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면은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는? 율법학자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전문가들, 율법을 맡은 사람들한테 많은 해를 당하고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성경하고 좀 다른다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 고난 줬어요? 놔주려고 그랬지. 이 성경대로 하면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놈들한테 고난을 당했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긴 하지만 고백하면서 아 이거는 성경대로는 안 한 고백. 1500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난 그만한 힘이 없어 지금. 네? 사도신경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바꾸자. 못하겠다면 왜? 1500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
맡은 사람들이 고난을 줬다는 걸 알고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구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수준에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시니까 이미 구분해야 돼요. 자, 그치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이제 죽는다.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내용을 3번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고 17장인가 해서 또 말씀하시고 19장에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3번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이 반석은 예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나오죠. 반석 깨지는 게 출애굽해서 시작할 때 르비딤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0년 광야 생활 마치게 될 때 가데스 반석이 깨지고 2번 다 생수가 나와서 맛있어서 살잖아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온 물은 신령한 물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해를 받지 않으신 거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반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서기관과 그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깨져야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내기만 하면 완벽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깨지면 어떻게 또 반석이 그럼 깨진 데다가 교회를 세우나?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 예수님하고 사도들하고의 관계를 알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또 훑어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를 그 은혜의 풍성한 것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교회로 나오는 에베소서. 그럼 이것을 눈으로 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표로 세운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와서 나중에 하나 돼서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최초의 강력 의지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뱀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뱀이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그게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죠. 뱀이죠. 그러니까 그 뱀이라고 나와요. 그 뱀. 한 마리 뱀이에요. 딴 뱀 아니고요. 그리고 동물원이나 이런 댕기면서 만나는 그런 뱀 아닙니다. 저거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요 새끼 하고 그냥 지팡이 들고 때려잡고 그러기도 했어요. 우리도 뭐 미국 가서도 잡아보고요. 뱀 나오면은 혀지팡이 들고 가다 요놈 새끼 하고 때려잡고 막 걸어놓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도 짓궂은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뱀 잡고 그랬는데 사탄은 옛날에 이기풍 목사님인가 그런 분들은 뭐 하여튼 뱀만 보면 전부 다 사탄아가 제주도까지 다 잡아주기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육지에 있는 뱀 보는 대로 다 쪽쪽 잡아. 그게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뱀 한 마리입니다. 옛뱀.
용이라고도 말하고. 네? 자, 요놈이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이간질시켜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것을 회복을 시켜 나가시죠. 회복을 시켜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딱 이어가십니다. 이어가시게 되는데 그 중매쟁이로 사도들 12명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분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반석이 쪼개진다, 12개로. 쪼개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올 때는 그래도 두 사람 한 집에서 바친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가운데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서로가 다 잘났죠. 그렇게 다 깨졌다면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는 뜻인데요. 글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포슬리라고 하는데 아포스톨로스. 이 말을 분석을 하면 아포는 띄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톨로스는 재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띄어냈다가 다시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12사도가 다 각각 다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다 떨어져 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하나가 되는 거죠. 떡 두 덩어리를 가지고 오순절을 흔들죠. 살아있다는 뜻이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살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오전에는 12사도가 성령을 받게 되죠. 받아서 하나가 돼버리죠. 오후엔 저녁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 가운데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로 뭉쳐지죠. 떡 두 덩어리가 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12개로 나눠진 쪼개진 그 반석이 이제 이 반석 쪼가리죠. 페트로스가. 근데 이게 다시 뭉쳐지면 뭐가 돼? 페트라가 될 수 있죠.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해답이 어디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사도들을 곧 선지자 터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론 잘 보세요. 에베소서 읽으면 교회론이 나와요. 자, 교회를 그런 게 사도들을 터는, 그럼 사도들을 터는 뭔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의를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구약 성경도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분신과 12제자를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럼 12제자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건 12제자하고 같이 다녔거나 직접 배웠거나 같이 있었거나 한 사람 전부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뜻을 한 번씩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보면 사도들이 일러주는 것처럼 하는 사도라는 말을 집어넣어.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은 12사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과 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갖고 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문에 들어가게. 이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과 연결이 돼. 입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찾아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서는 여러분 낙원에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요. 그저께도 한 분이 세상을 또 떠나셨어요. 금요일 저녁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따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이제 했는데, 말을 못하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평안하게 그럼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항암 치료받으러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을지어다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건강할지어다.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이래야 이제 목사답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안 나오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천사 반드시 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다음 기도를 맞춰놓고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이 아주 시까리하고 똘똘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렇게 기도해 주신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가셨습니다. 김선자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볼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 마치고 와서 또 뵙겠다고 인사. 여러분 지금 우리 몰라서 그렇지 이러고 있다가 다시 못 만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셨는데 그냥 여기서 못 만나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공중에서 만나겠죠.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천국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배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응?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면 마귀가 역사하면서 가르는 데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나라의 왕 없이며 했는데 통치가 임함 없이며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우리말에는 복수와 단수가 그냥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 원어에는 열쇠가 아니라 열쇠들을 준다 해요. 12개 주셨겠죠? 사도들 통에다가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 그 집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1장에 그 완성된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말하고 또 신부라고도 말하고 그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나와 있죠?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사도들을 토로 삼고 그 위에 세우겠다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완성된 걸 보시라고요. 계시록 21장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여러분 장막도 보통 사람 장막 텐트 그까짓 게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들은요 장막을 쳐도요 엄청나요. 호화롭고 요트 하나에 수십억짜리도 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딱 치시면요 한번 설교했죠? 크리스마스 때? 그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에요. 거기 우리 들어간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 합격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순서 아니고 질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탕자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와. 그 첫째 거예요. 그 첫째란 뜻이에요. 제일 좋은 옷. 똑같은 단어예요. 그 탕자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와. 아 첫 번째 거구나. 옷장 열고서 무조건 야 이게 첫 번째 거 그래 갖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거. 첫째로 좋은 거. 최고. 베스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열쇠가 하나가 아니에요. 열쇠들이에요. 베드로만 주나 옆에
사도들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쇠가 하나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건도 있네. 안심했을 거 아니겠어요? 열쇠들을 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풀어지고 매면 매지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신약성경,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구약성경 말씀을 믿을 때 그 열쇠로 천국의 입구가 열린다고 말이에요. 거기 열고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천국이라고 거기로 연결이 되지. 죽어서는 절대 죽어도 못 가는데요. 천국이 살았을 때부터 들어가야지. 여러분 죽어봐요. 죽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없어서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죽어봐야 알아요. 살았을 때 여러분 잘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3번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있는데, 이 돌쇠가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 베드로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십니까? 너 사탄 들어갔구나? 사탄아, 나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베드로한테 교회에서 오는 맨날 흔들려. 환난 당하면 흔들리고. 만세반석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반석을 강조합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 아닙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바울이 글도 봐도 어디를 봐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시 깨어나는데 뭘 죽긴 그냥 잠시 쉬는 거지. 그 성경에 나와요. 하프타임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시스, 중간에 하프타임을 갖게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죽은 자 하는 뜻이 아나파우시스, 하프타임 쉬게 하는. 축구 하프타임 이제 끝났지만 축구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때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후반전에 누구 보내고 해가지고 그래야 후반전 청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프타임을 갖고 났는데도 지쳐서 헥헥거리는데 한 명도 갈지도 않고 그냥 고집부리고 그냥 뛰다 보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집에 가 거호음 소리 듣는 거야. 연 먹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가 보신데 축구로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그렇게 축구 감독 지금 요걸 바가지로 주워 먹고 있잖아요. 몇 사람 잘하는 사람들 실력만 믿고 너희들 계속 뛰어가니까 지치니까 꼭 볼이 앞으로 와야 하거든. 차보든지 그 근처로 중간에서 다 카트가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뒤에 있는 애들이 맨날 120분씩 혈투 하다가 보니까 지치고 거기 선택돼서 갈 사람 정도면 K리그에서도 잘 뛰는 놈들 많잖아. 그 올 멤버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지쳤을 때보다는 나을 수 있잖아요. 100m 선수 그냥 한 300m, 400m 뛰어놓고 나면 나도 이기겠다 조금 뛰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고집부리 나오니까 지금 한국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도 참,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나. 참말. 여러분, 우리 하프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나서. 여러분, 혹시 세상 떠나셔서 가셔서 이제 우리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 다음에 누구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90 넘으셨으니까 우리 고행자 권사님 끝까지 건강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면 좋죠. 평균이지. 그게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순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잖아요. 거기, 이거 천국이 아니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쉬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쉬어라. 그럼 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작전 탁 자고 일어나서 천년왕국 같이 가자.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못 가면 이게 계속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천년 기다리면서.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예수 믿고 지옥 가서 천년 동안.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옥에 못 갑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 지옥은 천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떨어져서 신랑을 빼앗겨서 금식할 때가 온다. 천년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잘못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는 다, 이건 전 인류의 홈커밍 데이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된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게 될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석은 깨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페트라가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세력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이 설날 선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예배당이라고도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엔 푸뉴마 카이 엔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